되셔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지만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귀한 아이와 이 집사님의 가정과 삶에 큰 은혜로 또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주의 마음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위대한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선지자 요나의 부르심에 대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서의 도입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며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과 또한 요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 속에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7절까지 함께 교독했지만요, 1절부터 16장, 1장 전체가 오늘 본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1절부터 함께 다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귀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속삭이셔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끄심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특별한 일인가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특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리고 모두에게 음성을 주시지 않아요. 이거 해라, 여기로 가라, 이거 하자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요나 선지자를 아주 각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를 어떻게 평가하죠? 불순종한 요나. 사실 요나는 어쩌면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비판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절 말씀이죠. 제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겠죠. 아수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마침내 주전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막대한 조공을 강요했고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와 17장에 그대로 기록될 정도인데요. 아수르 제국은 끝까지 버티던 북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람들을 그들이 통치하던 여러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한국 역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죠. 한국인들이 일본의 침략 때에 만주나 러시아,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끌려간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고려인이라고 불리죠. 그들이 한국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갔는지 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 혼합 정책의 결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땅과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문화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들과 혼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혈통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의 열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그 계곡 가운데 사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요나의 마음에 아수르 저 니느웨 땅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아주고 싶고 구원해주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했으면 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그 중심 도시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요나가 오래도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그 소식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뭘 거부했죠? 자신이 니느웨에 가는 걸 거부했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버린 원수의 나라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부르심에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는 그토록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왜요?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요나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악한 길에 있지만 자신의 그 선복 가운데 그들이 돌이킬 것을 알았고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그 아수르 사람들에게 단 한 줄의 희망도 회개의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으려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단순히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임하기를 요나가 바랬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나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인간적인 자존심과 감정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피하거나 침묵하셨던 경험.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력한 거부 의지를 생생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결국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와의 정반대 방향은 곧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요나가 탄 해가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지금 배 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자칫하다가는 배가 엎어지게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죽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이 폭풍 가운데 사람들은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고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마저도 안 되어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죠. 요나는 내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지금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하나님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성경 본문에서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무감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닫힌 마음에 대해서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들었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니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요나의 상황을 지금 잠이 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돌리잖아요. 같이 사시는 분들 같이 마주보다가 언제 고개를 돌리세요? 얼굴도 꼴도 보이실 때 우리가 등을 돌리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분 상하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감정과 요나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데 아니 편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만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혹시 그 신이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생명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요나를 흔들어 깨울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이 상한 감정은 이미 영적인 동원자의 상태로 머물러 있던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결과잖아요. 요나가 뽑힙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요나는 지금의 상황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이 요나의 모습 8절과 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요나서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표준 세번역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제비가 뽑혔잖아요. 이 사람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이 폭풍의 원흉이 요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궁금함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떻게 그 신을 노하게 했길래 이런 일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는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때 요나가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멘. 지금 요나는 사실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었고요.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부르심 앞에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 요즘 언어로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주 보는 것입니다. 비록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저 악하고 잔혹한 믿음의 백성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요나는 외면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는 요나를 꼭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나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 스스로 그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요나는 자기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확실하게 찾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도 위기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독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비자에 대한 문제잖아요. 독일에서 쫓겨날지 쫓겨나지 않을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기준에 맞추면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고 내 꿈을 이루고 싶고 이것은 그 다음 나중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존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니까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주 단순하게 고백하며 대답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외치는 자로 서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의 부르심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그리고 요나 정도 돼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철저해야 쓰임을 받지. 그런데 하지만 정작 그 부르심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옆집에 누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나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잘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너무 겸손하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외면하고 거부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왜 저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안 하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도 저희에게도 할 만한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좋은지 싫은지 묻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설명조차 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사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부르심은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바로 명령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새 여기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요나는 이 1장부터 4장의 그 역사 가운데 때로는 그 방법들 밑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손대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닫고 알았을 때 어쩌면 그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며 또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눈을 피해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점검했고 기억했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영광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요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열매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넉넉히 임하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남봉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귀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